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그저 낙심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채로 좌절한 모습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경우를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힘이 있는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물질의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 아무리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하더라도 인생 속의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소서. 여기서 유의하소서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약한 마음의 모습을 가리켜서 땅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과도 같다. 그리고 높은 바위에 서 있는 것과도 같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고난만으로 인하여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고난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고난 중에도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고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는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믿음의 사람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주님의 응답을 즉시 받아서 문제가 정말 말끔하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 앞에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는데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또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왠지 좀 약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너무나도 길어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나요? 라고 항변하면서 주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의 위기로 인해서 힘이 드는데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걸까? 그는 무척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왠지 하나님이 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자 하더라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래서 믿음도 약해지고 소망도 잃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3절을 보면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라고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되시며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피난처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 견고한 망대는 어떤 곳입니까? 망대는 저 멀리서 대적들이 공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미리 파악하는 장소, 미리 지켜보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한 속성을 그의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했을 때에 그가 내렸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내 인생은 무조건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만 있겠다. 이것이 다윗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했더니 나는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겠다. 다윗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장막에 있겠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언제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단순히 대적들의 공격이 끝날 때까지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도 아닙니다. 다윗은 영원히 주님의 집에 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며 사는 것을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 그 자체이시며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언약이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7절을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7절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시편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자란 단어는 친절하다,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용될 때에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집중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확실함, 진리, 진실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란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깊이 묵상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도 대대로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속에 고난이 다가와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약해진 순간에도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5절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윗 자신의 왕권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만 하는가에 관한 기도 응답의 근거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나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8절을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찬양하며 라고 할 때의 찬양이란 단어는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면서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부르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8절의 가장 앞부분을 볼 때에 그리하시면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때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조건적으로 기도했나?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내용은 그와 같은 조건적인 뜻이 아닙니다. 8절에서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주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겠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서원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특히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인생 속으로 다가오게 되면 인간의 연약함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의 길, 최종적인 승리의 길을 지켜나가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